예, 오늘 저희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9절 나오고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4절 외에는 매 절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무겁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의미보다는 가벼운 그 약속, 프로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렇게 일치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구나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과 약속은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행위로 이해될 때는 서로가 그냥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과 언약에는 큰 차이가 있죠. 약속은 뭐 두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단체 간의 상호 합의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도 뭐 약속을 하잖아요. 시간 약속도 하죠. 오늘 언제 어디서 만날까 하는 약속. 또 뭐 그 외에도 다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서로의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그 신뢰의 바탕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정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켜? 라는 정도로 끝나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 간에서 어떤 구속력이 없는 그런 행위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다 엄숙하고 신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그 속에 깊이 뭔가 들어있고 어떤 그 조건이 아주 이렇게 딱 고차가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보다는 좀 더 이 계약이라는 말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약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다 보면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같이 이제 집을 많이 이사 다니는 사람은 이사 다닐 때마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계약을 할 때 뭐 계약의 어떤 조건들이 있죠. 뭐 계약금을 얼마 내고 뭐 중도금을 내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잔금을 언제 내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일반 계약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 커버넌트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약속, 계약이란 말을 같이 이렇게 견주어 봤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과 계약과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언약이란 말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누구와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언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체로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을 쓸 때 내가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만 빼놓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그 의미 속에 내가가 계속 강조됩니다. 9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11절 내가 너희와 그러죠. 또 12절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그러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14절 내가 구름으로, 또 15절도 내가 나와 너희와, 16절도 거기 보면 내가 보고 그러면서 쭉 나오죠. 또 17절도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에도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다면 하나님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당연히 갑이시죠. 갑이죠. 그러면 갑이 있으면 누가 있는 것이에요? 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을은 누구냐? 을은 10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죠. 너희 후손과.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지금 을은 누구예요? 자, 너희니까 그 너희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 8식구.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9절에는 너희 후손과 그러죠. 그러니까 그 8식구뿐 아니라 아직은 그 후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노아 가족만 있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언제까지냐, 몇 대까지냐, 몇 대까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 후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런 언약의 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그러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사이에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포함해서 내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지금 앞에 부분만 얘기했지만 15절, 16절, 17절에도 굉장히라기보다 계속 반복해서 그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가족과 후손과 모든 생물.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뭘 하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서라면 이 사인을 해야 된다면, 자,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누가 사인을 해야 되나요? 그 대상자가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가족과, 그 다음에 가족의 후손은 몇 사람이나 돼요? 그 후손은 오늘날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그 손이죠. 그 노아 때부터 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사인하고, 인간뿐 아니라 그 생물, 뭐 생물은 그 당시 생물은 뭐만 포함한다 그러면 뭐 그래도 사인을 하려면 이건 뭐 끝이 없죠. 근데 뭐 그 언약서 쓸 당시에는 후손도 없으니까 뭐 그러면 뭐 8식구만 사인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그 대표로서 노아가 사인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언약서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만 있을 뿐 사실은 을에 해당되는 그런 노아의 가족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만 가득하지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얘기가 없어요. 인간의 반응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본문에는 다시 이제 인간의 반응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이야기는 뭐예요? 노아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아들들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 간에 생겼던 어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뿐이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로서의 반응이 보여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언약서라고 말하면 언약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딱 사인을 하셨어요. 뭘로 사인하셨어요? 무지개로 사인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만 있을 뿐 인간에게 어떤 사인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서가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언약서라는 말보다 서로 상호간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보에 가깝죠. 통보. 하나님이 딱 통보하죠.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통보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홍수가 없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통보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하시죠. 노아의 가족 8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계속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오늘날 저희들까지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굳이 동물까지 그렇게 포함할 이유가 있을까? 동물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동물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두고 계시는가? 근데 왜 동물까지 이야기했을까요? 동물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은 동물도 홍수로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로 모든 동물, 방주에 탄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도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그 동물도 번성하죠. 번식해서 많은 동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아 방주로 나왔을 때는 처음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왜? 1년 걸렸으니까요. 1년 사이에 새끼도 낳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너희들이 홍수로 죽을 일은 없다. 라고 그 언약서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집 계약할 때도 보면, 전세 계약할 때도 보면 물품에 대한 것도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 언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대대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대대로 한다는 말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그리고 이 땅인 세상을 총체적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한 기억과 증거를 강조하시죠.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런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증표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죠. 무지개.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너희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을 하고 심판받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을 해도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명료하지 않은 것을 명료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은 또 명료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성향은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료하지 않게 얘기하는 걸 또 명료하게 얘기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다.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라는데, 그런 생각이 나시나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생각보다는 참 이렇게 오랜만에 무지개 보니까 참 예쁘다. 예? 빨준 옷도 파란보, 빨준 옷도 파란보, 그 생각만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나요.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다. 언약의 사인이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사인은 무지개인데, 무지개에 하나님의 사인만 있고 언약의 인간의 사인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언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상호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약속과 계약 이상의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이거는 뭐 진짜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아주 약속, 큰 뭐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맺어진 그 이상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을로서 사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은 인간과 결부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 언약이 상대, 즉 의리 없이 갑으로만 주어진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왜 그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상대의 의리,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언약을 갑이 있고 의리 있으면, 인간이 의리라면 이 언약은 다 파괴가 됩니다. 예? 파괴가 돼요. 왜?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파기되면, 파기된다는 것은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하면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또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뭐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숫양을 가지고 오라. 물론 새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새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라 그래요. 반으로 쪼개라. 그 이제 뭐 소만 생각해 보죠. 소를 이렇게 반으로 탁 나누면 그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나누는 것도 굉장히 기술일 것 같아요. 예? 저는 고등어 반으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옛날 그 고대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당대 그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반으로 딱 나눈 겁니다. 그리고 딱 나눠서
이렇게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계약한 사람이 이렇게 다 그리 지나갑니다. 이것이 계약하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계약을 위반하면 쪼갠 동물처럼 된다 이거죠. 계약을 위반하면 쪼갠 동물처럼 된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당시 풍습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또 한 마리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암소, 염소, 숫, 양을 가지고 쪼개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겁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뭐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불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보다 더 무서운,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담겨 있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동물이 두 쪽 나듯이 끝이에요. 끝. 근데 그 끝이 그런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적으로 맺게 된다면, 그리고 인간이 거기다 사인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쪼개진 동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언약을 같이 상호적으로 맺으면 너희는 끝이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만 있고 을이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너희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것들을 이루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하는 일이 필요해. 너희가 그 대상이야. 하지만 너희가 할 수는 없어. 그런 상호 약속을 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약속을 하기 위한 계약은 있지만, 언약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사인은 하지 마라. 내가 사인한 것으로 그것은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상호 간의 언약이라면 인간은 쪼갠 동물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 언약인데 뭐가 같아요? 은혜의 언약.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이란 말을 쓰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처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누구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많은 특권을 주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다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자유다.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행동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은 상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긴 하지만 너희가 그러면 죽는다는 그런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언약을 뭐라고 하면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가 따르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 생긴 것이죠. 당시 바로 죽진 않았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왔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왜?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그 아담의 후손인 노아 이후로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행함이 건실하지 못했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사람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지금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 때 맺었던 그 행위 언약과는 달리 이제는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롭게 맺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에요. 왜? 인간이 해봤자 또 그럴 것을 아시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멸하셨지만 이전 새롭게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의리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홍수로 심판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 근데 감당의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하시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는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약속과 계약의 의미보다 큰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시면서 그 얘기의 가치와 폭과 중요성은 굉장히 가장 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탁 하셨어요. 그 사인이 뭐라고요? 무지개죠. 무지개.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언약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무지개로 사인했는데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더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자. 그 사인을 좀 재계약을 하자. 그리고 계약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인을 다시 하셨어요. 무지개 사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할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희의 모든 구원과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내가 너희를 영원의 생명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너희가 그런 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너희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그것을 내가 하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런 무게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야. 하지만 여기에 내가 너무 확실한 사인을 해. 그 사인은 어떠냐? 피의 사인이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후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 그 사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구원의 확인서입니다. 확실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증거로 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무지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예표를 다 이룬 십자가를 알고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지개가 갑자기 십자가로 변한 그 내용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간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의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인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인하시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선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지개의 본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인을 다시 보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